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대화하시는 거 보니까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예전에 교회에서 모 기업이 스포츠단을 운영하는 기업이 있으면 이렇게 티켓팅을 해주셔서 이렇게 경기를 보러 가곤 하였습니다. 특별히 잠실구장을 이렇게 주 경기장으로 사용하는 모 팀은 이렇게 항상 그 팀의 시합이 있는 날이 되면 유광 점퍼를 입고 가족끼리 또 친구끼리 3, 4, 5 이렇게 정말 환한 얼굴로 야구 경기장을 향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구가 시작하기도 전인데도 치어리더의 응원과 응원단장의 구호에 따라 얼마나 신이 나게 구호를 외치며 서로 흥이 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어 팀이 지는 순간에도 그냥 마냥 즐겁게 그 팀을 위해서 응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고 있더라도 갑자기 역전을 하거나 또한 경기를 극적으로 이기게 되어지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왜냐하면 서로 모르는데 서로 껴안고 서로 어떤 사람들은 울기도 하더라고요. 2년 전에 LG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냥 LG팀이 우승을 하였는데 경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승의 감흥이 끝나지 않았는지 어떤 사람은 경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고, 또 서로 모르는데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그 감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예배의 모습도 이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직 축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밤 냄새를 맡았는지 저 문을 향해 달려가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예배 시간이 되면 졸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는 이 예배의 모습이 정말 어찌 보면 스포츠보다도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예배의 모습이, 이 예배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고 축도가 끝나더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받으려고 힘을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을까요? 물론 답은 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또한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스포츠에서 주는 그 기쁨과 감격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흐르게 되어짐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한번 질문을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니, 좀 더 다르게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제일 먼저의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이 힌트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갈릴리 호숫가 디베레 바다로 나아가셔서 사람들을 부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생각하였을 때 어떠한 제자로, 또한 함께 데리고 다니기에 좀 퀘스천 마크가 찍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이었고 세리들이었고 한참 자격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을 곳곳을 다니시며
예수님의 제자들, 함께 동역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마디를 이루어 교회를 이룰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미리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러 각 마을로, 각 도시를 향해 나아가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 세워가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아멘. 자, 여기에는 일꾼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일꾼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 일꾼들이 해야 하는 일은 또한 무엇일까요? 먼저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살펴보면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또한 내 앞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기 위해,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이 일꾼들을 세우시는 것일까요? 온전하다라는 말을 하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온전하다라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주로 어부들이 그물들을 수리할 때 사용했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리하다 또한 그물을 꼬매다라는 의미를 본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 각 사람이 제 자리를 찾고 준비되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함이란 완벽함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온전함이란 준비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준비시켜 나가실까요? 자, 그렇다면 준비되어지는 자들을 통해 일으키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주인이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바꾸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쓰시기에 합당한 자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경 속에서 준비시켜 나가실까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참 많이지만 그 중에서 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약을 대표할 수 있는 모세와 또한 사무엘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지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혼자됨을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리더십을 키워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선택함을 받아 나시린으로서 성전에서 자라며 그는 훈련받았습니다. 결국 그 훈련됨이 그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음을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제자들을 대표적인 사람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식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있는 게 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3년의 시간 동안 그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심으로 인해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졌음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들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자들을 통해 넓게는 세상에, 또한 작게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쓰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쓰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미숙한 자를 성숙한 자로 만드시고 은사를 건강하게 사용하게 하심으로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연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성경을 읽지 않은 분을 손 내리라고 하면 손 드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카오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이 읽는 게 힘드신 분들은 이동 간에 또한 길을 걸을 때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오디오를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루 분량의 말씀들을 한 1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충분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에서 3장씩은 듣고 또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읽으심으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 안에서의 훈련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목장 또한 소그룹 또 다른 모습인 우리 동아리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은 결코 혼자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숙하여집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는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성장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 생명력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지면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봉사의, 다시 말해 섬김의 모습이 각 성도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 할 때 벌써 이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동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참 분당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특세가 유명하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특세를 가족들과 함께 한 주간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첫째 날 월요일 날 이제 새벽 예배를 가게 되었는데 3시에 일어나서
일찍 가야 그래도 앞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3시에 일어나서 채비를 해서 한 40분을 달려서 분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니까 한 4시 정도 되었거든요. 4시 정도 되었는데 주차장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당을 들어가려고 주차를 불이 나게 하고 본당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본당이 다 찼다라는 거예요. 본당이 한 1,500석 정도는 안 되고 한 1,200석에서 한 300석 되는데 본당이 다 찼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니까 바로 옆에 체육관이 있으니까 체육관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체육관에 가보니까 아직 세팅이 되지 않아서 의자를 나르시고 계시더라고요. 뭐 다양한 연령대가 있었는데 제가 참 감동이 되었었던 건 허리가 굽으신 한 80대 되신 남자 성도님께서 의자 2개씩을 양쪽에 들고 의자를 세팅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감동이 되어서 도와드리려고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주책맞게 또 물어보니까 그분이 딱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정중하게. 이것은 저에게 주어진 작은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자 세팅을 정말 정성껏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20분 정도 계셨는데 그 20분이 의자 세팅을 다 하더니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또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건강한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목사님의 말씀도 중요하고 찬양단과 찬양대의 찬양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도 온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에게 주신 사명대로 어떠한 사람은 교사의 모습으로, 또한 어떠한 사람은 식당에서, 또한 어떠한 사람은 새가족의 자리에서, 또한 어떠한 사람은 교사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게 되어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져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일은 단순히 헌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봉사일들을 감당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되어질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교회들을 예를 많이 드는데 이 봉사일을 정말 예배 다음으로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광염교회라는 교회인데 감자탕 교회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노원구에, 이전 교회가 노원구에 있었기에 4-5번 정도 교회를 찾아가 보았는데 교회가 재그만해요. 뭐 자기 교회가 있는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 온천이라는 그 건물 안에 2개 층을 빌렸는데 2개 층도 이제 건물이 절반으로 나눠져 있어서 본당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이 예배당이 한 3배 같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교회에 10,000명이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10,000명이 모이냐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한 주에 주일 예배를 10번 이상을 드렸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000명이 모인대요. 그래서 주보에 항상 헌금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헌금을 보이니까 그 주 헌금이 5억이 좀 넘게 거쳤더라고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교회는 교회 통장에 그 한 주의 헌금이 100만 원만 남기고 행정비 조금 빼고 나머지는 다 구제와 선교에 그리고 전도에 다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에 거치는 그 헌금이 이렇게 산불이나 또한 무한 국제공항 사건 사고가 나면 그 교회 봉사팀이 물건과 또한 헌금을 가지고 봉사팀들이 가서 제일 먼저 구제를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빨래부터 시작해서 음식, 그리고 또 집들이 부서지거나 또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으면 직접 병원에 정부보다 더 빨리 와서 먼저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자리 교회도 참 많이 봉사하고 있는데 그 교회 또 지난주 주보를 제가 보게 됐는데 참 인상 깊었던 게 그 교회 헌금으로 한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그 친구가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 이렇게 월세비뿐만 아니라 그
자재 도구를 살 수 있도록, 살림 도구를 살 수 있도록 그 비용 일체를 다 지원을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신학교에 8천만 원을 바로 그 주에 이렇게 헌금한 걸 가지고 후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잔금이 딱 100만 원이 남았는지 제가 직접은 보지 않았지만 그 교회 내규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흘려 보낸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 또한 귀한 지체들이 모여 있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저에게 스스로 먼저 질문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 걸까요? 교회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열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달란트대로 봉사의 기쁨을 누리는 이들, 봉사의 은혜를 누리는 이들이 함께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 같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 조연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솔직히 설교 내용 가운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예배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봉사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봉사는 단순히 도움을 주거나 또한 성도의 의무이기보다 광염교회 성도들은 이 봉사야말로 영적 성장의 길이다라고 생각하기에 목사님께서는 그 봉사를 지금도 놓지 않고 제일 우선순위에 두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은혜 받는 게 하나 있는데 요즘 식사를 마치고 나면 진짜 젊은 분들이, 젊은 집사님들이 집에서도 안 하는 설거지를 교회에서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안 하셨는데 요즘 들어 이렇게 함께 협력하여서 봉사를 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일부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재정장로님 안 계시는데 우리 내년에 이제 당회가 되어지면 우리 장로님들 꼭 내년에는 우리 식사비 좀 올려주셔서 2주에 한 번씩은 고기 좀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하는데 잘 먹어야 감사함으로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신 분들 계시는데 아마 말은 안 하셨어도 속으로는 아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밥 한 끼 먹는 것도 저는 교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안에 서로 함께 교제하며 제발 끼리끼리 드지 마시고 서로 한 주는 이분, 한 주는 저분과 이렇게 같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서로 우리가 꼭 어떠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식사하는 것도 저는 봉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같이 식사함으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 마음속에 봉사의 자리가 이것만큼은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바로 주차장 봉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차장이 참 넓기는 하는데 한 70대까지는 될 수 있는데 한 50대 되면 꽉 차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 대가 기준점을 잘못 잡아버리면 한 두세 대가 될 자리에 차를 대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교회가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차들이 쌩쌩 달려서 여기에 교회가 있는지 잘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가에 그리고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그리고 주차장 안에서 한 3분 정도만 좀 주차봉과 띠를 띠고 이렇게 주차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자원하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인원이 너무 적어서 또 안내로 또한 식당 봉사로 또한 성가대로 봉사하시기에 봉사하실 인원들이 참 적지만 저는 이렇게 힘든 일, 누가 관심 가져주지 않은 일에 봉사할 수 있는 이들이 계속해서 세워짐으로 인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봉사할 때 내가 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합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가 성장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문구를 떠올려 봤습니다.
교회는 구경하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교회는 구경하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밥 먹고 쌩하고 가지 마시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경건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리트머스 종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삶 속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이웃, 내 옆에 있는 가족, 그리고 내 교우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사랑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항상 날카롭습니다.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사람을 공격하고 또한 판단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합할 뿐만 아니라 서로 온전해지기를 격려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복된 광남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서로 연결하게 하는 그 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환경도 다르고 또한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사투리도 쓰시는 분들도 계셔서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이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사랑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한 커뮤니케이션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특히 말하는 것도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떠한 단어를 선택하고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말의 의미가 달라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말을 할 때 항상 먼저 속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지금 내가 해야 할지 말해야 할지를 구별하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화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옳은 말을 하는 데 있어 사랑이 없이 냉정하게 말함으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기는 뒤끝이 없다라고 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말하되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가지고 부드럽고 지혜롭게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은 거룩한 언어 습관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행동으로 상처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주먹다짐을 하지 않으니까. 뭐 때문에 상처받죠? 말로써 상처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배소서 4장 15절을 우리가 봐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개역 개정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NIV 성경을 보면 Speaking the Truth in Love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사랑 없이 말하면 안 됩니다. 물론 내가 저 사람을 생각해서 말한다 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그냥 참으세요. 참는 게 답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말 대신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 민수기 14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은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입을 더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정말 말하고 싶으면 한번 편지를 해보십시오. 편지를 써보십시오. 여러분, 저도 편지를 군대에서도 별로 안 써봤지만 연애할 때 좀 써보면 한 번에 쓰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 말을 몇 번 곱씹어보고 쓰기 때문에 언어가 정제가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사람이 꼭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면 사랑의 편지를, 손편지를 써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사랑의 말, 긍정의 말,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계속 옆에 사람 쳐다보게 하고 말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먼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사랑의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또한 고민들이 있기에 항상 긴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입술의 권세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주신 입술을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룩한 일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이렇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거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봉사의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 여러분이 성장하고 또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랑의 말로서 우리가 더욱더 옆에 있는 지체에게, 특별히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사랑의 말로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광남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